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나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난 어떠합니까? 잠시 더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 없이면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오셔 빨리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요. 그날엔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떠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향락조차 살다가 주 맞을 때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오셔 빨리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요.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낼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갈라지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걸 보고 있고, 진짜와 가짜가 계속해서 갈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으로서 반드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옳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길 가야 될 줄 믿어요. 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설포할 때마다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생명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로 분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좋은 쪽, 옳은 쪽, 선한 쪽을 선택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소가 있으면 양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양의 반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의 반열에 설 길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좋은 열매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를 먼저 맺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들을 쌓아놔야 선한 것이 나오게 되듯이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아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요. 계시록 22장 10절에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보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열어서 볼 수 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니엘서 12장의 10절에는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해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인봉해라, 누구도 보지 못하게 인봉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때가 이제는 가까웠으니 이 책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인봉하지 말아라, 열어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도 잘 읽고 잘 듣고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장이면서 재앙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잘 습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에 떨어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신부로 우리는 준비돼서 그날의 신랑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쁠 거는 1%도 없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안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죠. 늘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게 그런 삶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때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를 못한다는 사실. 이제 늘 우리가 아주 몸에 뱄죠. 입에 뱄어요. 준비하라, 때를 분별하라, 교훈받아라. 분별하지 못하면 준비 못한다. 그날에 주님 맞을 준비해라. 늘 이런 소리가 입에 배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전혀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은 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 그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오직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시는 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이 시대, 이 말씀처럼 이제는 갈라지는 그런 시대에 내가 과연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통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건 분별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범사에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교훈 삼아서 지혜롭게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자체가 악합니다. 아주 패역해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죄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늘 비유로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악이 창궐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일에만 열심을 내고 사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만 완전히 빠져서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왜? 예수님이 자꾸 더디 오시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사실이요. 내가 구원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계시록도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먹어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재앙장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일이 다 가르쳐 놓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남이 볼 때 초라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왜? 이 악한 시대, 이 패역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약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그 말씀 붙잡고 힘쓰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세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져도 내 말씀을 지켰구나. 네가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이 시험에 대해서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하나님의 예비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 맞아서 천국잔치, 혼인잔치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종례된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지만 수없이 선지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나는 내 남편이다, 나는 내 남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엄청난 창세기의 전무한 그런 환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둔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이 재앙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그날에 신부로 신랑을 맞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준비돼서 나쁠 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이 때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 기록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다 조명해 주시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행한 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거로 살고 세상 것으로 심고 걷는 것은, 이거는 세상 것은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을 거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옳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상받기를 힘쓰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반드시 보응을 해주시니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대도 말씀처럼 갈라지는 그런 시대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길을 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길을 갑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서 그래요. 이미 그 속이 강도의 굴혈로 점령을 당했어요. 강도로 점령을 당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불의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더러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자들은 이렇게 거룩한 길 가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길을 가고 있다,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장에, 재앙장에 가면 그 엄청난 재앙을 맞고도 얻어터지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 이미 강도에 구려되고 점령이 돼서 그래요. 절대 아무런 엄청난 재앙을 받아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대로 불의한 길 가요. 그대로 더러운 길 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고 그런 짓을 하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완전히 그래서 갈라지는 시대라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강도의 구렬이 되기 전에, 강도로 점령당하기 전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우리가 불의한 길 가던 자가 의로운 길 가고 더러운 자를 가던 길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보이질 않으니까.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 말씀을 먹고 또 듣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듣고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진리 듣기를 싫어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말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갈 텐데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신데 진리는 빛인데 그 진리를 받기 싫어하니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데 어둠은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빛을 받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계속 숨으려고 그랬지. 숨어. 이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바들바들 떨을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빛의 존재는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두렵고 떨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차 없어요. 이 마귀 귀신들한테는 냉정합니다. 주님이. 일만의 긍휼함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당하기 전에, 강도의 구렬이 되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길 가라, 상받는 길 그런 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갈 때 오늘 이 말씀의 본처럼 행한 대로 주님이 보상해 준다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무나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알페와 오메가인 거예요. 시작과 나중인 거예요. 처음과 끝인 거예요. 그분만 그래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걷는 그 법칙을 절대 잊지 말길 바라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 거둬요. 근데 악을 심으면 악을 다 걷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에서 악을 심었던 자들은 악을 걷게 돼 있어요. 비참함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걸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을 할 자기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이 심판받을 자는 엄하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제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이걸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둠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처럼 추위나 더위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심고 거둠의 역사가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둬지는 이런 역사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어요.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심어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절대 콩 심은 데 팥이 나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두는 것이 선을 거둬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원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원인도 좋은 것을 원인 제공을 해야 되고 결과도 그래서 좋은 것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보응을 하겠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상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땅에서 옳은 일 가기를 힘쓰시고 또 상 받는 일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새 예루살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명,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든 크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복이란 의미는 복이란 개념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란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란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잘 죽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죽는 게 그런 게 복이 아니야. 돈 많은 거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건강히 살다가 죽는 거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런 복이지만 우리의 복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 예수님만 찬양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마다 상 밖에 있으리라. 영원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살지를 않는가? 잘 신앙의 경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개들이라 그러지. 개들. 이 성경이 개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개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빌립보 3장에 보니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할례당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개들을 특별히 삼가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물고 뜯고 찢어요. 이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복음을 물고 찢고 뜯으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알든 뭘 알든 상관없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복음을 물고 찢는 자들은 전부 이 유황꽃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은 물고 찢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복음은 그대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복음은 그대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이 빌립보 3장 이 개와 행음하는 자들과 개와 행악자들과 우리가 할례당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 그래요. 이렇게 개들을 여기서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개 첫 번째 나오죠.
절대 진리를 물고 찢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함부로 물고 찢으면 바로 이런 개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성밖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객들, 마술하는 자들, 점술가들 있죠. 점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개매히 속여서 영적으로 속여서 이런 짓 하는 자들 많죠. 전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자들,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이방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자들, 영적으로 그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 이런 짓 하는 사람은 가차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 잘 쓰기를 축원합니다. 경계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살인자들 있죠. 살인자들 못 갑니다.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 꼭 사람을 칼로 죽여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지 살인자가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이 곧 살인인 거예요. 미움이 들어갈 때 죽이는 겁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가인도 그 속에 동생 아벨을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간음하는 거, 네 마음속에 먼저 음욕을 품어놓은 간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란 놈이 예수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남을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먼저 미워하지 말라. 이 살인자, 미워하는 자 같은 맥락입니다.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워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 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상이, 첫 번째 우상이 자기 자신이란 사실 잊지 말길 바라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부터 네 자신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우상 숭배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 지적하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는 섬기느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했다. 우상 숭배예요. 꼭 뭐 귀신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는 거,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행한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전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거짓도 해서는 안 돼요. 뭐 선한 거짓말이다,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돼요. 거짓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는 자들은 끝까지 거짓말이 끝나질 않아. 또 지어내고 또 지어내고 또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 그런 게 잘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들, 그거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잖아. 끊임없이 만들어내. 그러나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주 입속에 거짓말은 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를 빼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이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계를 잘 하라고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심령 성전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는 강도에게 점령당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강도에게 점령당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그럼 계속해서 불의한 길을 가요. 못 깨달아요. 그대로 가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더러운 길을 가면서도 못 깨달아요. 회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강도에 점령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거룩한 길을 가게 돼 있고 의로운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 말세 신앙 경계 잘 서서 절대로 불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말씀 속에 또한 깨닫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더욱더 가까움으로 하나님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옳은 길 가게 하시고 상받는 일을 계속하라 하셨사오니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무릎 꿇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계 근무 잘 서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의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